사무엘상 30장 29장 25절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25절 말씀. 네, 함께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그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직분을 잃어버린 그 사울 왕을 살펴봤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왕이라는 직분을 잃어버리기까지 두려움을 가졌을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놓여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삶의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려고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걸 또 봅니다. 사울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힘과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 이걸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다 행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세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권위를 주어도, 그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얼마든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14편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린 썩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라고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뭔가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리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거의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가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삶의 양식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냐고, 그 말씀이 전혀 그에게 감동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이 안 되냐면 부패한 사람의 특징,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회개해야 될 일인데요, 부패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해요.
오늘 잠깐 어떤 분의 책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정년 퇴임하시고 후임자가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다니고 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분은 그 교회에 원로 목사로 초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교회에 부담을 주기 싫다 해서 원로 목사 초대받지 않냐고 그냥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1년쯤 지나서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 이제 원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할 때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 후임 목사님 오셔서 왜 그렇게 힘들까? 그리고 담임 목회직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셨을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얘기를 끄지 못했어요.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그렇고 모든 게 다 풍성합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집에 가고 계속 그렇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이게 내 문제인가 싶어서 그 전 원로 목사님이 목회했던 동영상을 다 보신 겁니다. 동영상을 보신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원로 목사님이 목회했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똑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힘든 것은 교회 성도가 자기를 찌르고 뭐가 부족하고가 아니라 성도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 원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으셨대요.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자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김 목사님 합시다. 김 목사님 그냥 성도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 아시죠? 목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목회하신 겁니다. 시간이 되면 설교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반응이 없어도 그럼 그렇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하고 설교하시고 은퇴하고 가버리신 겁니다. 그분이 나는 원로 목사 초대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부흥시키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 보고 그것 때문에 그분은 원로 목사가 초대받지 않았다고 그 담임 후임 목사님에게 말씀한 겁니다. 미안하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나는 원로 목사로 초대받기 거부한다. 그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후임 목사님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후임 목사로 뽑은 이유는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 당신의 설교면 당신의 목회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저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의 힘이 있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추천을 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설득해서 당신을 담임 목사로 세웠다. 더 똑똑한 목사, 더 유능한 목사, 박사학위 가진 목사들, 수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기를 적극 추천했다. 이런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신 같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뻐 춤을 추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이분도 1년이 지나니까 1년이 와서 그러니까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또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신앙이 이거는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 아닙니다. 쇠퇴한 겁니다. 퇴보한 겁니다. 영적으로 퇴보되어 버린 겁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부담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한 소망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리를 불고 잔치가고 춤을 추는데 전혀 감흥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 올론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의 말 속에서 그 책을 쓴 목사님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들은 지금의 그 교회, 그 올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유명한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성도가 목사가 믿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삶에 대한 믿음적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저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모습, 저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게 한국 교회 지금 실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정말 유명한 교회 그 교회의 내용을 기록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감사가 있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부터 말하는 거 확실합니다. 오늘 권사님, 미국에 있는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택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낙심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건 목사기 때문에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입바른 소리 아닙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저희 집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가게 되면 당장 다음 주에 나가야 돼요. 나가게 되면 나가는 겁니다.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고민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 들었어요. 권사님, 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저 아내는 매일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공처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으면, 염려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 간절히 함께 모여서 야간에 기도합시다. 이렇게나 했을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제가 미련이 없으세요? 교회를 떠나고 싶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엄청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아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매일 우리 저희 집은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심지어 제가 좀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 미쳤나? 지금 이럴 때 아닌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쭉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두려웠다면, 제가 염려가 됐다면 권사님이 저게 헌금 보낸다고 할 때 그거 답서 받았을 겁니다. 그거 받았으면 오늘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 그 돈을 제가 헌금을 권사님 마음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염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외부적인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돕는 거, 저를 돕는 거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도 하나님을 믿는 권사고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가족인데 왜요? 참 감사한 부분은 하나님이 예전 같았으면 우리 제 마음에 되게 불안함과 염려를 주셨을 겁니다. 저희 아내가 알아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저는 제 성격은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나오지 않습니다. 숨는다는 것은 생각을 닫아버려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다 가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9장이죠. 이거는 사람을 두는 겁니다. 우리 시편 56편을 가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즉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혈육 인간이 어찌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모습을 있든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에게 잠언 29장 말씀과 시편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얼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요, 몇 억씩 대출을 받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몇십만 원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그런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얼무에 걸려서요. 자기를 위해서 몇억 아깝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되게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뭔 관심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보든 그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저촉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이 거기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우리 관심이 뺏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이 보는 관점,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코 그는 사람의 두려운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가 무너져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이 그러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계속 뭔가에 대한 바라봄에 대한 누군가 나를 바라봄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아이들에도 말합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걱정을 해요. 언제 나가야 돼? 진짜 나가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저희 친구는요 매일 뭐 LH, GH, SH 가서 막 울면서 아빠 이런 일 있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동안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길바닥에 나간 적 있어?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있어? 그들이 고백하게요. 아니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의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회자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나가지 않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결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을 인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뱃속에 쌍태가 있는데 그 쌍태아 중에 한 사람은 큰 자고 한 사람은 작은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쌍태아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들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듣겠다? 야곱을 듣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가 그 말라기서를 나눌 때 좀 짧게만 지났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야곱을 택했다. 언제부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잉태할 때부터. 근데 바울은 더 나갑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잉태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뭐요?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세상 우리 보는 거야. 너 어떻게 사냐? 너 얼마를 가지고 있냐? 어떤 집에 사냐?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왜요? 그냥 택하신 겁니다. 야곱이 뱃속에서 엄청 능력이 있고 엄청 힘이 있고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냥 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과 고백처럼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확증시켜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확증된 다음에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확증된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광과 몸을 제거시켜 이거는 확증된 다음에 하는 기도고 구원에 대한 확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서 확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기쁨도 우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야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누구를요? 에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왜 에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야곱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 집에 야곱이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은 반드시 누구 어디를 가야 돼요? 라반의 집이에요. 라반의 집이에요.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민족이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라반의 집에 안 갔다면 12민족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버립니다. 어떻게든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서 어떻게 보면, 그죠? 사촌지간이죠. 라반의 두 딸과 두 여종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려면 야곱은 성경에 참 재미난 말씀하셨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들사람이에요. 들사람. 굉장히 와일드하고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야곱은 조용해서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에서가 강박해지지 않으면 절대 야곱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강박하게 했어요. 절대 야곱이 집에 없을 때로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강박감 때문에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란에 가서 4명의 부인을 맞이합니다.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처음에만 힘들었지, 이제 막 얼마나 자기 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이 부유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자기 집에서 예선을 통해 쫓겨갔을 때 베델에서 잠심을 갖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서운합니다. 이 서운은 버려두십시오. 이건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서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적어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무조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너무 풍성해지고 삶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을 써요? 외삼촌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듭니다. 뭐 하려고요? 야곱을 베델로 옮기려고요. 강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떠납니다. 떠나는 가운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이 다시 에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에서가 몇 명을요?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뭐 하려고요? 야곱을 죽이려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야곱과 에서, 즉 야곱이 누구를 만나기 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는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요. 이 장면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 뭘까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또 꾀를 씁니다. 꾀를 써요. 32장, 창세기 32장을 보실래요? 그러면 되게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먼저 7절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7절, 32장 7절. 우리 함께 7절로 씁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지금 어떤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냥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두렵고 뭐하다고 그래요? 답답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두려움을 갖고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뭐도 없어요? 답답함도 없어요. 여기서 답답함이 없어진다는 말은 환경이 확 열린다 이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도요 답답함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바라는 게 뭐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안 보이면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여지면 답답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됐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두 명 말하면 목사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참 좀 되게 되게 답답하겠구나. 답답하니까 어시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잘했어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웃기는 말을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내 사모님에게 그랬답니다. 야, 집 정리해라, 집 청소해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면 목사님 이번 주에 저는 집을 정리할 겁니다. 좀 깨끗이 버릴 거 다 버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 20m죠? 10m인가? 20m입니다. 저 그거다 50m. 50리터짜리 봉지에다가 매일 한 봉지씩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할 겁니다.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싸놓으면 제가 버려요. 어제 저녁했어요. 그걸 갖다 버리면서 이 사람이 왜 이걸 하지? 원래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더 있으면 집을 빼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짐을 싸야죠. 짐을 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버려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줬을까? 하면서 그걸 계단을 타고 내려 딱 넣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런 말씀을 감동하세요. 궁금하니? 왜 내가 너희 아내에게 이 일을 감동하니 궁금하니? 근데 되게 궁금해요. 미치겠어요. 왜 이런 마음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지는. 그럼 저에게는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새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새 일을 이루시는데 왜 버리게 하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집안에 있는 어떤 걸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버림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결과에 있어서 답답함을 갖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저한테 문자 보내신 문자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움직일 건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32장 7절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여. 지금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 한쪽 마음은 그래 그렇게 해야 될까? 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목사님 이거 다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근데 그 답답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제 나 두 대를 나누고 이들의 예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피하고 이제 머리를 써서 쭉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해요? 함께 읽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걸 느끼지 않으세요? 구절에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으세요? 전혀 못 느끼시죠? 야곱이 또 이제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엄청난 기도 같죠, 그죠?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어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라고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십니까, 그죠? 근데 그 기도가 결국은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야곱은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누구만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32장,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푼 겁니다. 32장의 주제는 뭡니까?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직은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딱 9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 기도. 너무 답답하고 막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도부세하시고 있는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와 전혀 무관한 기도예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만 너와 무관한 기도예요. 거기는 누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저희 아내가 저희 애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동안 우리가 길가에 나간 적 한 번도 있어? 아니, 없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그러한 환경 속에,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길가에 나간 적이 없어. 이거를 우리만 고백한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누구한테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없어.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썼어요? 주제가? 야곱이 분이에 대해서 씨름을 하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언제 이게 32장을 같이 나누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3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11절을 놓고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근데 이 간절한 기도를 이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이것만 기도한다니까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야곱이 11절의 기도는 누구의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요. 이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기도는 야곱의 진실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의 기도가 진짜 야곱의 기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요?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몇 번 우리가 나눈 얘기죠.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진실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실하지 못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던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돼요? 믿음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오늘 분이엘의 과정입니다. 분이엘의 과정. 우리는 그걸 뭐라고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그 삶의 중심이 이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바뀌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분리의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자기께로 자기 열심으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세요? 이거 우리가 적용시켜보세요. 11절, 12절이 지나고 13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임 중에서 형 에서를 내어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원래 기도했다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죠?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때요? 당당함을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떠한 예만의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뭐예요? 자기의 생각,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 짐승을 나눕니다. 때를 나눕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아세요? 쭉 보시면요. 몇 절입니까? 20절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얼마나 깨가 좋습니까? 그죠? 자기 깨를 먹다 지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그늘 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수위를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다 예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누구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이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한참 웃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형하고 동생이 싸웁니다. 형하고 동생이 막 싸웁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한테는 막 욕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자식 뭐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구한테는요? 동생의 부인은 형에게 누굽니까? 네. 누가 제수씨한테 쌍욕을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한참 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 감정처럼 먼저 누굴요? 부인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 조카를 보면 마음이 녹습니다. 이씨 내가 다시는 내가 상조하거나 봐라 해도요, 누구 때문에요? 조카나 그런 관계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졌게 됐어요. 이 깨를 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이제 우리 형 여서가 결국은 내 아들들과 조카들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하고 이제 홀로 남아있습니다.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이스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이스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냐면요, 강박했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강박했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너의 가는 길 내가 지켜줄게. 33장이 나오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냐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가다가 내가 죽을까 해서. 아니요, 형 먼저 가. 나 어디 들여다갈게. 나는 애들도 있고 해서 느려. 먼저 가. 그리고 야곱이 어디에 구해요? 세겜이요. 이걸 우리 영성표로 보면 세자라고 해요. 세겜. 절대 세겜이 어렵지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어디에요? 베델로 갔어야 돼요. 세겜이 머뭅니다. 거기서 인간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이건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뭔가 하다가요, 어디 딱 걸리잖아요. 이 걸린 문제 아세요? 다 세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눈치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통해서 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눈치가 딱 보여주는 순간부터 못 나갑니다. 결국은 그 눈치가 우리 뭐죠? 올무가 돼서 발을 잡아버려요. 그게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반드시 야곱은 어디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 세겜에 오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우리 신앙이 결코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 뭐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돼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서 우르는 사자는요 두루 돈다. 이게 여러분 두루 돈다는 말을 오기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여러분 두루 돈다는 말을 정확하게 두 군데서 말합니다. 그죠? 한 군데는 어디에서요? 욥기에서요. 한 군데서 어디에서요? 베드로에서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또 욥기에서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욥을 딱 발견합니다. 발견한 목적이 뭐예요? 물어 뜯으려고요. 넘어뜨리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은 결국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위해서 더디지만 그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욥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멈춰버렸다면 만약 욥이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했어요? 욥기는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증인으로 증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또한 교회 우선들에게 호되게 어때요? 허다한 증인으로 남아야 돼요. 그렇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 증인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발자취를 그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돼요.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추는 순간부터 금방 나올 것 같죠? 절대 못 나옵니다. 제가 절대란 말을 쓴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너무 많이 가요. 못 나오더라고요.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요. 금방 뭐 돌이켜 회개하면 되죠.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얼마에 딱 걸려버리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됐죠. 아니 권사님 집사님 그때 왜 회개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너무 쉽게 말해버렸어요. 너무 쉽게 말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 했는지 모르시죠?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을 행하면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릅니다. 돌이켜야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부담되고 내가 손을 낼지라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못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벌써 한 20년쯤 됐네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굉장히 큰 문제에 휩쓸려서 그 문제를 결국은 본인이 다 떠안아야 될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갔대요. 근데 도저히 자기가 그걸 떠안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럴 찰나에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명성훈련을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회, 그날이 월요일인데요. 월요 하동이 모임 끝나고 저녁에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월요 기도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고 집에 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때 끝날 때가 10시 10분이었는데 그래서 잠깐만 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와야 되니까 차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오늘 목사님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40분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쭉 듣는데요. 결국은 제가 딱 맞았습니다. 왜 그때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수년 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 저의 마음을, 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생각이 안 났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저의 신앙을 또 하나의 한 영역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거 그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오면서 계속 발산역에서 462번을 타고 강남역 내려서 강남역에서 성남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강남역에서 성남으로 4역이죠. 4역이. 그리고 발산역에서 강남역으로 오는 차가 350번. 그걸 타고 오는데요. 계속 머리에서 그 생각이 떠나가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를 회개해야 될지를 생각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쭉 와서 집에 오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살 때죠. 그래서 오는데 갑자기 이제 산부인과가 하나 있어요. 산부인과. 저희 교회 버스를 내려서 오면 산부인과 사거리가 있어요. 삼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서 바로 키면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목재소이고 거기를 탁 트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오세요. 처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회개는 행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행위의 결과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만 가지고 회개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뿌리를 잘라내는 게 회개 돌이킴입니다. 그 뿌리를 처음 그렇게 휩쓸렸던 그 처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한 걸까요? 사탄. 그가 돌이키면 안 되니까요. 그가 돌이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와! 회개라는 게 그냥 쉽게 용서해주세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 사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32장 7절에 머물리도록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냥 9절, 10절, 11절, 12절의 기도로 끝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사하시고 계속 이런 기도만 합니다. 내 하나님은 없어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기도만 계속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환경을 보게 하셨고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려워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도 야곱이 어디에 대한 추구가 있었어요?
베델에 대한 추구성, 베델을 향한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 볼게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죠.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 추구하고 나아갈 때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추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역사는요, 우리가 그걸 추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대로 그걸 향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이루어진 모든 것들, 혹 넘어지고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로 나타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 너무 좋네 라고 가만히 있었다면, 와 부자가 되고 많은 재물이 일어나고 내가 좋네 라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리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 강박하게도 야곱이 가만히 있었다면 야곱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외쳤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한